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인상 좀 피시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 생활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믿음을 갖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바다에 가서 밍크고래 잡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렵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광야에 태어나고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모세가 말씀한 이 명령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이고 가장 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신명기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 먼 곳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저 바다가에 가서 밍크고래 잡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가면 사람이 거리 중앙에서 온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장은 배에는 아치마처럼 생긴 고무나 천을 두르고 무릎에는 보호대를 하고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막대기를 나무를 대가지고 그들은 삼보일배 즉 세 걸음 걸을 때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도하며
사원까지 행진합니다. 이 수많은 불교 순례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원에 가까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팔, 가슴, 배, 다리가 다 땅에 닿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교 신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거만을 떨쳐버리고 부처에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에 있어서 종교심은 얼마나 큰지 서민들은 대부분 3편 정도 되는 반 2칸의 불단을 꾸미고 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불단에는 버터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삼보 1배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108 또한 절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선행도 결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티베트의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고행이나 수고를 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먼 곳에 있는 겁니까? 바다 끝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야지만 있습니까? 별을 따다 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가까이 계시면 우리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일이면 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쉬운 것을 낮에는 50도가 넘고 때학빛에서 밤에는 영하가 떨어지는 추운 곳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막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당신, 내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정말 100%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제가 대답해 드리죠.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동네에서 한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진맥진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 까닭이 궁금해서 한 신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성을 내면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아니, 저 시커먼 놈이 나를 따라오는데요, 그 녀석을 내가 떼어내버리기 위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욕도 해보고 칼로 잘라보기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악착같이 붙어다니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 정말 제가 이렇게 이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신사가 반문합니다. 아니, 어디서 누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그 바보는 자기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저겁니다. 저게 나를 평생 쫓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자기 그림자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는 다 그림자를 갖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약점과 상처와 과거와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런 약점과 상처가 바로 우리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림자와 싸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일생의 한 부분으로 존중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내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그들의 열등감, 그들의 상처와 과거에 발목 잡혀서 조그만한 어려운 일만 당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고 누군가 비난의 대상을 찾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결국 그르쳐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다시는 너희가 광야의 삶이 40년 동안 살았으면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생활,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해자지, 여러분, 주변이나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 광야의 삶에도 지켜주신 여호와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다듬고 훈련을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형통하라. 이 율법책의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결코 신앙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내 삶의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를 알 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결정을 누가 할 것입니까? 물질이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느냐? 부모가 하느냐? 엄마가 하느냐? 남편이 하느냐? 자식이 하느냐?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지어 주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복과 생명과 또한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실 분, 아니 2번 화와 사망을 선택하신 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선택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화와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육신의 욕망과 선악과를, 그 욕신의 욕망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택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에 받아서 다른 신을 저를 섬기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얻을 땅에서 너희는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온갖의 우상 숭배와 그 문화에 쩌들어서 결국 그 광야와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음이 충만했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유혹 가운데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유혹에 이기지 않으면 장구하지 못하라. 이미 모세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갖다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고 화와 이 저주 가운데서 뭘 택할 것인가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페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해군 장교들에게 자신감에 대해서 연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니 따분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에 대해서 그 해군 장교, 특별히 조종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그 자신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공습을 하고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올 때 칠흑 같은 밤에서 항공모함은 성냥갑 같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행기가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항공모함에 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종 실력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자기 생각이 그렇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고 자기 기술로는 그렇다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 착륙 장교의 신호에 무전의 신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전의 신호에 반드시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아서 착륙할 때는요 정확하게 착륙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 믿음, 즉 장교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결정하는가?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어요. 똑똑해요.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거 보잘것없는 거 갖고 여러분들 믿고 나갑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딱 두 가지. 여기 생명과 복이 있고 여기 화가 있고 여기 사망이 있다.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 인생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나와 도와주시고 결정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고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착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 뜻대로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의 연착륙을 시도할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지시에 따르면 쉽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탐욕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어두운 밤길과 같은 인생에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살기 위한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렵지 않다고요?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갈 일을 위해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번영과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를 살리고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고 살아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선택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는 그 길을 위해서 택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삶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전쟁과 유혹이 기려지고 있을 터인데, 잠시 내 안위를 위해서 육적인 것에 끌려서 이방신과 이방 문화에 유혹하지 말고 내 후손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들 때 그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지식 있고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기 라합이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이 감춰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 내 식구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니 살려내라,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선택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내라 요구합니다. 이런 결정과 결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내 후손이 목숨이 걸려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걸려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 분명하면요, 우리의 선택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일에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1년에 58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입니다. 10분짜리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10분짜리 영화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실제 바탕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 한적한 시골길에 시골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44번 버스입니다. 기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빈자리가 없듯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손을 들어서 청년을 태우게 됩니다. 또 길을 가는데 두 청년이 이 차를 막아섭니다. 그러더니만 들어오더니만 이 두 청년은 괴한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금품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도짓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기사를 끌어내서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순간 칼이 달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금품을 갖고 그들은 달아납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 여자 기사는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서 승객들을 바라봅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성폭행을 당할 동안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봤을 때 다들 외면을 합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여자 기사는 문을 닫고서 차를 출발합니다. 남아있던 그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차창 밖으로 그 짐을 던져주고 차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쩔룩거리면서 갔던 이 젊은이가 차를 바깥 타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와 경찰차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얼마 후에 가보니까 버스 44번이 낭떠러지에 추락하여서 모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젊은이만 남겨두고 자신의 성폭행 당할 때 아무것도 안 한 승객 모두를 죽음으로 끌어간 것입니다. 버스 승객은 자신의 무사 안위를 위하여 버스 기사가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은 무사한 일이 아니라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가 살리고 살아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우리의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즐겁게 기쁘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누가 결정하신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